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제 마이크 볼륨을 약간만 높여주세요. 자,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자 동시에 이제 이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의 실제적인 마지막 완결,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너희가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약시대의 마지막 방점을 찍는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보다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저자, 신약 성경 27권에 가장 많은 저자가 바울임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로마서는 사실상 지금 우리 전 세계의 기독교의 그 교파라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모든 어떤 보면 근간을 이루는 모든 내용들이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이유는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고 또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결국 그 로마 문명에서 유럽의 문화들이 영향을 받았고 그 유럽에서 어쨌든 복음을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아메리카를 건너 우리나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데 바울을 사용하기도 했고 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그 당시 가장 뛰어난 헬라 철학, 그가 갖고 있는 논리 전개라든지 그가 갖고 있는 지적 체계를 통해서 장차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 처음에는 초기 원시 기독교라고 해서 초대교회로 시작했다가 이것이 지금에 있는 종교인 기독교로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바울의 어떻게 일대기처럼 해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바울의 전파는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울이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는 예루살렘에 별 전도도 못 해보고 거의 쫓겨날 것처럼 좀 됐는데 바나바라는 좋은 동역자가 나타나서 바울을 변호해주고 바울을 도와주면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죠. 근데 이제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돌아오면서 이제 그 조카 문제 때문에 서로 분쟁, 이렇게 의견이 어려워서 2차 때는 따로 가긴 하지만 그 바울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루살렘에 미친 영향들은 좀 적었다고 보면 돼요. 오히려 핍박을 많이 했지 거기서는 조금 반짝하다가 이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갔죠. 그런데 결국은 돌아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돌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의 민족들의 구제를 위해서 왔다가
잡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쇠사슬을 찬 채로 로마로 가는.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핍박을 당했을 때 제가 느꼈던 생각은 뭐냐면 이제 많은 성서학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의 모든 완벽한 모델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수협에 나오신 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핍박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서로 싸우고 이랬던 모든 과정들조차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심는 과정이었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실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헬라로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되고 당시의 세계관으로서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명이 진짜 온 세상이 아니라 이제 이 영어로 해석하면 그런데 당시의 땅끝의 명칭은 로마를 향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그 알아듣게 얘기하시는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이었잖아요. 근데 로마라는 영토가 너무 넓고 전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는 너희가 지금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과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과 너희들이 이방인이라고 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영역에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너희를 지배하고 너희가 있는 언어와 문화와 생활을 완전히 지배하는 헬라 문화의 정점의 끝인 로마에 이르러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게 바울 혼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그러한 위대한 증인들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고 지금 현재의 기독교를 구성하게 된다는 거죠. 일단 바울은 지루함을 많이 참았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이 구속되고 나서 2년 동안 가이사라 감옥의 생활이 정말 답답하고 초조했죠. 근데 쇠사슬에 묶인 상태에서 로마로 갔잖아요. 근데 로마에 가는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로마에 딱 도착해서 바로 재판을 받느냐? 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황제마다 다 이렇게 좀 특성이 있는데 여러 황제가 있는데 특별히 바울에게 재판을 하고 사형 언도를 내서 목을 자르기 위해서 순교하게 만든 건 네로 황제였거든요. 근데 네로 황제는 좀 특이한 게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라 이제 우리가 삼권 분립이 있고 그리스도 그런 그리스의 어떤 민주주의도 그런 걸 기본으로 하는데 당시에는 삼권이 다 왕에게 있었어요. 황제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아주 특별히 어떤 권리보다 네로가 그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에는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황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집정관이 해도 되는 일들을 흥미가 막 있으면 광기에 좀 휩싸여서 조금 기다리려다가 순서를 기다려 스케줄 잡아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로마에 딱 도착해서 바울은 네로 황제를 만나서 설득을 하고 네로 황제를 통해서 어떤 그가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는 환상을 껐다 안 껐다 껐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던 그 말씀 자체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복음을 로마에 전할 것이다 라고 했지 가이사 황제에게 네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일을 하고 확실히 딱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니 어떻게 해요? 그렇게 폭풍우하고 천신만고 끝에 황제를 만나러 왔는데 재판이 미뤄진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황제를 만나서 재판받는 것도 스케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2년을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2년을 기다리면서 했던 바울의 시간들 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오늘 첫 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근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바울도 황제처럼 스케줄을 잡아요. 그러니까 많이 만나질 않는 겁니다. 소수의 소그룹 모임을 가지고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그럼 대상이 누굴까요? 로마인일까요? 아니면 유대인일까요? 23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힌트가 다 나와 있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갖고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쉬울까요? 오히려 바울이 가지고 있는 헬라 문학과 철학을 갖고 이야기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그런 아덴에서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갖고 권했어요. 이건 뭐냐면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다? 철저하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요, 고집이 대단해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울을 부를 때, 또 바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의 빛을 보고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넘어져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끌려갈 때도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도 있잖아요. 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의 빛이 되기 위해 내가 선택한 그릇이라고 규정해주고 계속 성령님께서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돌리고 그랬는데 끝까지 바울은 로마에 가서조차도 매일매일 스케줄 잡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대인 붙잡고 승부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런 고집을 하나님께서 좋게 받아들이시고 잘 사용하시기도 하셨지만 참 고래 심줄 같은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다뤘지만 로마에 딱 도착하자마자 누구부터 불렀어요?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 중에 유력한 자들, 돈 있고 힘 있고 권세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불렀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권했습니다. 이 노력과 열심에 대해서는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가 셋집이라고 하지만 새를 들어있는 집이기로 하지만 거기도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설이 있는데 그 바울이 가르치거나 글을 쓸 때는 손목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줬다는 얘기가 있고 채웠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거의 100% 확신으로 두 발과 두 손에 있는 쇠사슬은 계속 채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법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긴 하지만 되게 거룩한 모습이기도 하죠. 자기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참 많은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모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24절 그 다음 절 말씀에 아주 간단하게 그 반응들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의 평가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지표죠. 그런데 여기 보면 믿는 사람도 있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믿는인데 영어 성경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게 완전히 믿어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진행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관점으로? 유대교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우리가 잘못 모르고 죽였구나. 그리고 그 메시아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던 메시아 왕국이 오는 것을 믿겠구나. 그러니까 바울의 그 구약 설명에 대한 것들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당연하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인데 로마에 갔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고 힘이 세고 권력이 센 사람들보다는 유대 공동체에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 회당에서 두루마리 성경 펼쳐가지고 강해도 하고 사람들한테 연설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아니, 두 가지 부류밖에 없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들이 뭐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잖아요. 이사야도 알고 예레미야도 알고 모세오경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너무 그걸 잘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서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믿는 사람들 주로 바리새인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당연하지 메시아니까 살아났을 거야 하고 믿었을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파들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갈라졌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조금 좋지 않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진다 라는 말을 하죠. 서로 맞지 않아요. 흩어진다. 되게 점잖게 써놨는데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쟁을 할 때 가장 극심하고 극렬하게 논쟁을 하는 사람, 애가 말을 하고 습득하는 지식에서 아무리 나이 많은 어른들이라도 자기의 논리를 갖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때 너는 성인이다 인정해주는 유일한 나라가 지금도 유태인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맞지 않아서 흩어진다는 것은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모르겠다 그러면 확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말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렇구나. 내가 어릴 적부터 읽었던 이사야서에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진짜 맞구나. 이사야서에 예수님을 이야기했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 모든 것들, 그 내용들이 맞고 동일하게 또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한 너희들이 이렇게 반응할 것을 맞구나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좀 볼까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빨간 글씨로 표시를 안 해서 준비를 못 하셨나요? 거기에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이 사도행전 본문과 거의 비슷한데 약간 틀려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목사님들 제가 준 본문의 12번에 보면 이사야서 6장 9절이 있기는 한데 찾을 수 있으면 나중에라도 좀 지금 찾아두세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974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974쪽 여러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와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시기로. 네. 이 이사야서 6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사야가 어떤 천사가 내려와도 자기 입술을 지지는 그런 환상을 보고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다 하던 것이고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위해서 갈 거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소명을 받은 그
내용인데, 그때 이사야에게 제일 처음에 한 말이 그 경고가 그거예요. 네가 말을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경고이기도 하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 이사야의 이런 말들을 바울이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26절 또 27절까지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네, 이사야의 말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에게 이런 쓴 말을 인용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바울이 삶의 자기의 마지막 시간을 그래도 2년 동안 자기가 연금돼 있는 상황에도 시간 낭비하지 않으려고, 볼만하며 허비하지 않는다고, 내가 2년 동안 썩는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이미 나는 담대하게 폭풍 속에서 죽었던 목숨인데 사는 날 동안 복음 전하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 다 마치며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의 초점은 끝까지 유대인인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종말적인 메시아를 전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게 정말 맞다. 그 말씀이 옳다. 그러면서 한탄하고 있어요. 마음이 그냥 둔해졌구나. 귀도 둔하구나. 눈도 감았구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올 때가 되면 내가 고쳐줄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민족에게, 우리 유대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는가, 이런 어떻게 보면 도전 같은 걸 느끼면서 그 마음의 속상함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을 합니다. 그 항복하는 말이 28절이에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인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게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서예요. 유대인들의 구원은 언젠가는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복음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 땅의 열방의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셨구나.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 전략들을 깨닫고 바울은 그 선교 전략을 위한 어떤 마중물이 되게 됩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흘러가는구나. 오늘날 선교 신학과 또 선교적인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것은 지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고리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아예 거부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좁아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집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편한 문화,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 우리가 같이 있는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랑 좀 낯선 사람들.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선교하시는 관점으로 바꾸는 대로 변화되지 않으면 기독교든 선교든 하나님의 뜻들은 정체되고 하나님의 힘이 흘러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가 세계화를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되게 세계화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화가 많이 됐습니다. 실제로는 많이 됐죠. 근데 전 세계에서 참 독특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갖고 있던 문화가 되게 독특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문화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뭐 K 문화 또는 예전에 20, 30년대 복음을 전할 때 막 정말 열정적인 투지가 있는 그런 배달민족의 어떤 투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문화를 갖고 선교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에게 깨닫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한국교회가 어디에다 눈을 돌려야 되느냐? 한국을 둘러싼 전 세계는 그냥 우리가 세계 선교 지원국이 아닌 거예요. 개념을 넓히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우리 교구라고 생각하고 우리 셀이라고 생각할 때 결국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한국교회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경제발전 그 도상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고,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한국 교회가 확 성장할 때가 언제였냐? 정말 뭣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세계 선교를 나갈 때. 이런 걸 돌이켜보면 미국이라는 북아메리카라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최고의 강대국으로, 지금도 강대국이지만 도저히 그 어떤 나라도 돌아보지 못할 어마어마한 지배력으로 세계를 통치할 때가 언제였냐? 되게 정확해요. 이게 선교 지표에 보면 전 세계에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고 미국에 있는 전 교회에서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자기 자녀가 선교사로 가는 걸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한 신앙의 행위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미국이라는 교회를 부흥시켜줬거든요. 그때, 지금은 이제 쇠퇴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오늘날 우리를 지향하면 지향할수록 우리는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안을 바라보지 않고 서로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서로 협력하고 서로서로 끌어주고 서로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축복하면서 우리보다 더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눈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바울은 죽기 전에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짧은 인생입니다. 너무 짧고 너무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정신으로 명료한 머리와 두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참 적어요. 그런데 우리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 생활 잘 해야 되죠. 예수님 잘 믿어야죠. 복도 받아야 축복도 맞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삶이 앞으로 진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거든요. 전 세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명하고 보여주신 비전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세계를 지향하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는 내가 매체가 될까, 개체가 될까 노력하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험하고 예측 불변한 미래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의 손자, 손녀들, 그리고 아들, 따님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다음의 미래 세대를 이끌어가면서 이 선교를 주도해 나갈 세대라는 거죠. 너무 약해요. 이 허리가.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그런 교회를 보신 적이 있나요? 대부분 60대 이상의 우리 어른들이 나오면 우리 30, 40대 사람들이 아이들 교육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신실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설 자리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들에게 진짜 복음의 비밀과 하여튼 내가 이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로 복음의 전파로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과 집중이 있을 때 새로운
어떤 돌파구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30절, 29절은 보십시오. 그 다음 보면 29절이 있는데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반가로 1번이 있는데 밑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 29절 그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고 물러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어떤 사본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경에는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뭐냐면 이게 논란의 여유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사본에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쉽게 딱 얘기하면 이거예요. 싸워서 바울 집에 오더라 안 오더라? 둘 다 싸우니까 안 와버린. 이게 완전히 거기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바울도 한탄하듯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에게 가는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그 선교 단톡방에 보니까 치앙라이 미드버르 기숙사 고아 아이들이 있는 기숙사 거기에서 아이들이 무슨 바나나 나무 심고 이런 거 이제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 얼굴하고 사진들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이게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잠깐 제가 오늘 설교 들어오기 전에 잠깐 시간이 서 5분 정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 중에서 그 태국을 변화시킬 위대한 복음의 사람을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진짜 여기 교회 잘 다니다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90세 이렇게 요즘 100세 시대니까 그렇게 사시다가 가는 동안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보다 어쩌면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정말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태국의 주류 사회를 들어가든 아니면 치앙라이에 있던 간에 진짜 이 급변하는 시대에 어마어마한 힘으로 진짜 수천만 명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영향력이 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방인이거든요.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 곳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자꾸 눈앞에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보이게 하는 것들을 민감하게 마음속에 가슴에 두고 내 마음에 맺히는 곳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는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이 비어있는 것처럼 진짜 확실하게 유대인들은 이제 끝났다. 이방인에게 보내준 줄 알리라. 이렇게 돼버리고 이제 30절과 31절에 결론을 맺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30절과 31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주석에는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3-4번 읽으면서 느꼈어요. 왜 굳이 누가가 똑같이 가르친 얘기를 하면서 앞에는 뭐라고 했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권유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조금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안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위대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내가 두 발 두 손이 묶여있는 이 셋집 가택연금된서부터 나의 말을 듣지도 않고 싸움박질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애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한테 얘기했던 자기 집에 머무는 모든
당시에 로마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하면 이 역사가 크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뭐라고요?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권하더라. 가르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고 끝나요. 사도행전이. 근데 누가가 끝까지 바울 옆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끝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려면 뭐가 마무리가 되느냐? 사도행전의 거의 주축인 사도행전 7장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서 28장까지 모든 주축인 바울의 죽음까지 다루는 게 맞아요. 근데 누가의 눈에는 바울의 그 마지막 모습이 목이 잘리는 모습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가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고정관념,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음화 되려고 했던 고정관념이 바삭 다 무너지고, 허탈하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이 그동안 내가 어릴 적부터 배웠던 헬라어, 능통했던 헬라 문화와 로마의 언어와 습관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화와 습성들을 통해서 진짜 전혀 상관이 없었을 것 같은 이방인들, 로마인들을 가르치며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에서 딱 끝나요. 이게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누가는 바울이 순교했다는 것으로 이 사도행전을 끝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담장을 넘어 그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바울처럼 우리를 사용하실 거다라고 하며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락 영화들을 잘 좋아하지 않는데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그런 영화를 옛날에 있었잖아요. 되게 좋아하는데 딴딴따다단딴따다단딴따다단 이런 음악 있잖아요. 딴딴따다단딴따다단딴 이런 음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제일 마지막 편에 제가 그 장면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게 캡틴 잭 스페로가 다 잃어버리거든요. 다 거지꼴이 돼가지고 이제 터덜터덜 그러면서 나머지 나룻배 같은 걸 턱 타요. 그러면서 끼끼 그러면서 이제 노를 저으면서 그 보이지 않는 항해로 다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캐리비안 해적은 끝나지 않았구나. 진짜 외롭잖아요, 바울이. 진짜 외로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 바울의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전했던 이것들의 영향력이 이게 지금 숫자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창파의 배를 띄워서 주님의 복음을 향해 노를 젓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막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못하더라도 늘 마음속에는 세계를 품고 우리 자식,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이게 아니라 큰 마음을 품고 나를 통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거다. 그런 희망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복음을 전하는 이에게는 적당한 시기가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바울은 끝까지 상황을 만들어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가 자신의 뜻에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방인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 바울은 다 내맡기고 주님 앞에 전진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 쓰신 이 사도행전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좀 재밌게 살고 싶고요. 좀 지금보다 이렇게 막 버라이어티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용기가 별로 없어요. 제가 그렇게 살겠다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습니까? 잘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녁 되면 가서 설교 준비해야 되고, 아침이면 음성 PD 녹음하고, 교인들 기도 제목 받으면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삶인데, 가끔 선교 현장에 나갈 때마다 가슴에서 막 불 같은 게 솟아나요. 내가 여기 올 수는 없지만 정말 1000분의 1이라도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울까. 이 기쁨과 열기가 우리 위대한 교회에도 같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웅다웅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는 방주가 되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 위대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바울이 2년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흥미를 갖고 돌아왔던 유대인들은 다 떠났지만 이제부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 로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모든 걸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 사도행전의 마지막 그리고 보이지 않는 먼 거대한 대양을 향하여 항해하는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우리도 우리의 남은 인생 저렇게 살아야겠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담장을 넘는 선교가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하는 수협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